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때로부터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출발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만 따져도 지금 몇 년이 됐죠. 물론 가나안에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것부터 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들어올 때가 75세니까 24년이 흘렀습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지만 또 여러 역경도 견디면서 꾸준히 신앙적으로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성숙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이 어디서 잘 드러났죠? 우리 지난번에, 오늘 읽은 것은 이제 20장이고 19장은 이제 소돔에 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18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방문객들을 성심성의껏 환대합니다. 그걸 봐도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함께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결사적으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유명한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생각했죠, 물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성장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이 중보 기도를 한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The friend, a friend of God.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아브라함이 성장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이 언제 태어나죠? 하나님이 언제 아들이 태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고 이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후면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깊어져서 이제 뭐 거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20장 말씀을 읽으면 좀 충격을 받습니다. 21장 내용은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20장, 바로 그 직전의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좀 우리 주은이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봉독할 때 잘 들으시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정말 가능하면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크게 실족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영웅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걸 보면요,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흑역사는 어떻게 하죠? 이거 다 편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헤매고 뭐 이렇게 방황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흑역사는 좀 편집을 하고 빼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창세기를 자기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 쓰고 편집했다면 20장을 아마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고 누가 편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성령님은 굳이 이 흑역사를 창세기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주님이 무슨 사람들의 이런 흑역사를 드러내는 걸 뭐 취미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이걸 굳이 말씀을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 지역에서 거의 23년을 살다가 소돔의 심판을 받은 후에 네게브 지역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 그죠? 그 근처예요. 근데 이제 그 살던 데를 바꿨으니까 그때는 다 이제 그 도시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왕이 달라졌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소위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구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죠. 아, 이거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데? 그리고 사라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럼 두려움이 들 수 있죠. 사람이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물리쳐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꼼수를 선택을 합니다. 꼼수란 단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자, 어떤 꼼수를 썼죠? 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변에다가. 예. 이 말이 근데 100% 틀린 얘기인가요? 하면 조금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요? 실제로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같은 아버지 밑에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복 누이죠. 예.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는 이렇게 부족 사이에서는, 부족 안에서는 이복 형제 자매 사이에 결혼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살짝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브라함의 이 꼼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 언제 또 한 번 썼죠, 이 꼼수를? 몇 년 전에요? 예. 연도가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75세였을 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똑같은 꼼수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그 가족이 몽땅 다 어디로 피신을 가야 되죠?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한 말을, 성경은 이런 실수와 그 죄들은 또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또 이 습성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한 얘기입니다. 이걸 사라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굉장히 지혜롭고 용맹스럽습니까? 아니면 참 너무나 어떻게 이런 남자가 다 있지?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예, 참 이게 답답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때 뭐 또 살기 위해 그랬다고 하니까 뭐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잘못한 거죠. 실제로 사라는 절세의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제 파라오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미혼이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기 권한으로, 자기 후처로 데리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졸지 아내를 뺏기고 완전히 이제 집안이 다 거덜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 문제? 아브라함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교훈을 얻었나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분명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가 올려드렸거든요. 배운 게 있어요. 근데 24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과거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사라는 저의 누이 동생입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작은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비멜렉이란 단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자, 아비멜렉이 보니까 새로운 부족장이 뭐 이사를 왔는데 뭐 누이 동생이 있다고 그러고 뭐 미혼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약간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때? 이때가 89살이었습니다. 근데 89살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는 남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사람들이 현대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걸 고려하면 학자들은 이때 사라의 나이 89세는 오늘날로 따지면 50대 후반쯤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무리 이렇게 후처로 데리고 가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이 사라와 이렇게 늙은 나이 든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정략 결혼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과 결혼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익이 많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아비멜렉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라와 동침할 수 있나요? 있죠. 자기 아내를 그냥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로부터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이 태어나면 그게 누구 아이예요? 아브라함 아입니까? 아비멜렉 아입니까? 모르잖아요, 이걸. 그 당시 무슨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누가 끼어든 겁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완전히 불신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날 밤 아비멜렉의 왕궁에서 그냥 스톱되는 거예요. 동침을 하게 되면.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사라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좀 왕궁에서 빠져나와도 문제예요. 왜죠? 일단 왕궁에 한번 지금 들어갔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냥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요? 이삭이 태어나면 그 일대 소문이 뭐라고 나겠어요? 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아브라함인지 아비멜렉인지 이거 모른다고. 그런 꼬리표가 평생 이삭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아주 위기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나요? 예, 넘어졌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실족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했는데 그럼 가짜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숙해진 건 사실입니다.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했고 또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정말 깊이 사모했습니다. 조카 롯이 정말 얄밉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중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치관도 변했고 삶의 목적도 변했어요. 아브라함 변했습니다.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래요, 아브라함? 왜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지금 큰 실수가 아니죠. 이건 큰 죄를 지은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자가 크리스찬이 성숙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성화, 성숙.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잘 더딜까? 왜 안 될까? 고민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크리스찬의 성장.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장한다고 써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잘 안 될까?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고민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 보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성장, 성숙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면 곤란하죠. 그게 아닙니다. 자, 성숙한 신자도 시험에 들 수 있나요? 네.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성숙해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 놓고 저분은 성숙해. 나는 성숙해진 것 같아라고. 성숙의 정의가 뭐예요? 성숙이란 건요.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성경 지식이 점점 증가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증가합니다. 절제력도 증가합니다. 인내도 점점 더 늘어나요. 내 가치관도 변해요. 이거 성숙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숙의, 자,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성숙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 해도 사실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 힘으로 견디고 내 힘으로 내가 제너러스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브라함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구나. 훨씬 내가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구나. 정말 나는 연약한 자구나. 하루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내가 절절히 인정하고 그렇게 느끼는 자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죽기 살기로 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매일 주님 말씀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매 순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나누는 게
어떤 목적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뭐 어떤 핑계를 우리가 대든지 내가 큐티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일주일 지나갔다. 오늘 데피니션에 의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뭐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한테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요, 순식간에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멋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자, 그 부분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단칼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죄를 지적했죠.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야.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꿈이지만 뭐 벌벌 떨었죠. 죽은 목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맞거든요. 최소한 사라를 자기 후처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사실은 살리려고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했으면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화를 피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 직전에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나 전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아비멜렉, 사실 그 아비멜렉을 또 이게 뭐 살리려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아비멜렉이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날이 밝으면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야 되죠. 안 그러면 다 지금 큰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그는 선지자라. 네, 아브라함은 또 높여주세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난 아비멜렉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이제 급히 호출했죠. 호통을 칩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크나큰 죄가 뭐예요? 아비멜렉이 얘기한 크나큰 죄라는 게 뭘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는 걸 얘기하죠. 사라와 동침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adultery, 간음이죠. 간음. 블레셋 사람들도 간음은 큰 죄로 여겼어요. 큰 죄.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뭐가 남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남아 있는 게 뭐예요? 타락해도 남아 있는 게 뭐죠?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음을 이렇게 심각한 죄로 여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막 따졌잖아요. 어떻게 당신 아내를 나한테 동생이라고 할 수 있냐고 따지니까 아브라함의 변명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자, 변명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참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말을 잘 보세요. 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했죠? 이 블레셋 사람들,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라를 데리고 있으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들이 내가 두려워서 난 거짓말한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자, 대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여기서 더 두려워하죠?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두려워합니까? 누가 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꾸짖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누가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웁니다. 세상에 대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린 더 뛰어나. 당신들 엉망이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지금 대조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법과 규칙,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법이 있잖아요. 그들 규칙이 있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들의 문화가 있죠. 이걸 우리가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는 아비멜렉하고는 상종도 안 해. 아비멜렉이 하는 말 난 귀 막을 거야 라고 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결국 못 듣고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 문화라는 건요,
문화라 그러면 뭐 음악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있죠. 부분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부 싸잡아서 다 이게 악하고 나쁘다, 절대로 이건 내가 봐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 맞습니까?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도 선하고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보면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양심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많아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크리스찬이 완전히 산속 수동원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언론들, 캐나다, 미국, 한국의 주류 방송 신문사들, 부분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신문과 방송이 보도하는 모든 것이 다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팩트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봐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언론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탄식을 듣기도 하세요. 그들의 아픔을 보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예. 더 나아가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사건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월감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월감 가지면 안 되나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들은 가치관 자체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그냥 세상적이죠. 우린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의 스토리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을 낮추어 보게 돼요. 은근히 영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됩니다. 깔보게 되죠. 그런 자세가 나쁘다는 겁니다. 우린 영적 눈을 떴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 눈을 못 떴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눈을 뜬 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눈을 뜬 게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얼마나 뭉기적거리고 안 따라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겨우 따라 나서 가지고 중간에 하란에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거기서 몇 년 휙 흘러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시 불렀죠.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키우셨는데 또 넘어졌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데는 물론 자기가 한 것도 뭐 조금 있을지 있죠. 믿고 따른 건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 결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공감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월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저 답답하게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저래가지고 저거 멸망할 텐데 잘해봐라, 뭐 이런 우월감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랬죠? 저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빚을 졌어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어요? 빚진 거 없잖아요. 빚을 졌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먼저 주님 찾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받았는데 옆 사람은 아직 안 받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어떤 빚을요? 내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절대로 어떤 우월감이나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이런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뒤에 창세기 뒤를 쭉 더 읽어보시면 21장 뒤에 보시면 다시 아비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관계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작은 거짓말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집안이 다 거덜날 뻔했죠. 아브라함은 수습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해도 다 풀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배상까지 다 해주면서 사라가 아무 일이 없이 잘 해결된 걸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죠? 아비멜렉은 엄하게 꾸짖었어요. 너 죽을 거야 이제. 넌 죽은 목숨이야.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건에서 꾸짖거나 그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언약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자, 우리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언약이 맞습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맞습니다. 자, 어떤 언약인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아브라함을 버리시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어려우면 보호해 주시나요?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약속이 이 속에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 다 품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무슨 그런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그걸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고 감싸시고 아브라함아 괜찮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